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지가 약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정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는 것이 합법적인 관습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자, 인간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를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러기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네, 오늘은 기다리지 못할 때에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해가 지나도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 창세기 16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언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오랜 시간 응답이 보이지 않고 또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 것인지 아니면 내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자, 사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 다시 묻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라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라 불렸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본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쉽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기다림 앞에서는 흔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크다고 해서 항상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결국 하갈은 임신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자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라를 그래서 하갈을 괴롭게 했고 하갈은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한 번의 인간적인 선택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빠른 해결책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상처와 갈등을 남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길은 느려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고 내 방법은 빠르게 보이지만 결국 많은 대가를 치르게 만들 뿐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인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광야로 도망친 하갈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첫 장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억울하고 상처받은 하갈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천사는 하갈에게 말합니다. 9절,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큰 약속도 주어 주십니다. 자, 10절 말씀,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그리고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스마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음과 고통을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갈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엘로이, 곧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갈을 여종으로만 보았습니다. 사라는 경쟁자로 보았고 아브람도 그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한 사람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도 상처도 억울함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의 계보에 있는 아브라함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하갈도 찾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사람도 찾아오시고 상처 입은 사람도 회복시키시며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보다 계산을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우리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열악함보다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러나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결코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하갈을 찾아오셨던 엘로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오늘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조급함과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